제43장 장벽이 무너짐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지도를 하나, 조그만 지도를 두었습니다. 지금 이 지도의 부분이 그동안 공부를 여러 차례 하셨으니까 이제 대강은 아실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지방의 남쪽입니까? 중간입니까? 북쪽입니까? 지금 이 지도가. 북쪽입니다. 반복하지만 정신을 잘 가다듬지 않으면 아무리 반복해도 나중에 생각이 안 납니다. 남쪽을 무슨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유대 혹은 유다라고 했고, 가운데가 사마리아고 북쪽이 갈릴리예요. 이게 아주 간단한 건데도 자꾸 잊어버리죠. 이건 외워두세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유대 가셨다, 사마리아 가셨다, 갈릴리 가셨다 하면은 대충 위치를 알고 성경을 보면요, 훨씬 생동감이 있고 감화가 깊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셨다가 어디로 가셨습니까? 베니게 지역. 이 베니게 지역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베니게 지역으로 가셔서 그 베니게 변경에 있는 어떤 언덕에 위치한 마을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시대소망 399페이지의 표현을 빌리면 그 당시 그 전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너편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베니게 변경에 어느 한 마을에 가셨는데 그 건너편에는 지중해의 푸른 물이 펼쳐져 있었는데, 지중해가 보입니까 거기? 지중해의 푸른 물이 펼쳐져 있었는데 언젠가는 복음의 사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 바다를 넘어서 세상의 대제국의 중심부에 기쁜 소식을 전할 것이었다. 그 세상의 대제국의 중심부라고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 지중해를 건너서 서쪽으로 가면은 어디가 나옵니까? 로마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장차 제자들이 저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복음을 그 땅에 전파할 것을 미리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 그러한 감회를 예수님께서 마음에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한적한 곳을 찾아가실 때 때로는 기도하러 가시기도 하고 쉬러 가시기도 하는데, 이번에 그 한적한 곳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여행에는 다른 목적이 한 가지 더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한 이방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심으로 장차 복음이 어떤 범위로 어떤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교육하시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지역을 일부러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제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면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그 지역이지요,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쫓아와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가나안은 원래 우상 숭배가 매우 성행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아주 무조건 경멸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 동기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유대인들은 이유 불문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지역, 옛날 가나안 지역인 그 베니게 지방에 유대인들이 꽤 많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가까운 변경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그쪽에 이주해 가서 사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 떠돌아다니는 소문이
이방 여인에게도 들어간 것입니다. 유대인들끼리는 다 서로 통하니까 지금 유대 나라에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가면 온갖 질병들이 치유함을 받고 또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소문이 퍼져서 그 이방 땅인 베니게 지역 가나안 사람들에게까지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또 그 지역의 어떤 사람들은 아마 유대 나라에 또 어떻게 다니러 갔거나 또 다른 볼일을 보러 갔다가 예수님께서 직접 이적 행하시는 모습을 직접 본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 여인은 예수에 대한 어떤 확실한 믿음과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예수라는 분을 만나면 그 딸이 직접 예수에게 가지 않아도 자기가 사정만 해도 자기의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마침 이제 그때 그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주 기회를 놓칠세라 아주 급히 달려가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께 자기의 어떤 도움을 요청할 때에 도와줄 것인지 혹은 거절당할 것인지 약간의 그 염려하는 마음이 없진 않았습니다만 소문으로 듣기로는 그분에게 가서 거절당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그런 소문도 같이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다가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실 때에 이미 그 여인을 만날 것을 예상하고 가셨고 사실은 그 여인이 그 베니게 지역이 상당히 넓지 않겠습니까? 많은 길이 있을 텐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 여인 가까이 이 길을 선택하셔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접근하신 목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인의 딱한 사정을 잘 헤아려서 그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셨고 어떤 면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제자들에게 장차 그 제자들이 선교할 지역이 유대 지역에만 혹은 유대인에게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로 가까이 가셨고 그 이방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시대소망 400페이지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스라엘에 인접한 동네와 마을에 존재하는 무지를 보기를 원하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과 진리가 계속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위치하고 있는 이방 나라에는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이 전혀 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변경에 같이 경계를 하고 있는 이 이방인들의 동네와 마을에 얼마나 복음에 대하여 무지한지를 제자들이 이제 경험하기를 원하셔서 그리로 가신 것입니다.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온갖 기회를 얻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 유대인들 말고 그 옆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흑암 중에 있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유대인의 교만이 세워놓은 가로막힌 담은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이방 세상을 동정하지 못하게 하였다.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이방 나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야, 그들이 그것을 자각해야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뒤에 그분의 복음을 가지고 이방 나라에까지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 이방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일은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 교인들은 이 빛 속에 살기 때문에 이 빛이 얼마나 빛나고 있는지 스스로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을 발견하면 대단히 놀랍니다. 이렇게 밝은 빛이 있었느냐고 놀랍니다. 제가 이제 이 찾아오는 분들과 이렇게 친교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이 친분이 깊어지면 이제 제가 먼저 말은 잘 안 꺼냅니다만 그분들이 이제 제가 목사인 줄 알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끔 이 교회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저에게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저에게 하는 그 성경절이나 이야기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예언의 신이나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감지한 말씀들을 그들에게 이렇게 슬쩍 비치면 대단히 놀라워해요. 그 말씀에 그런 뜻이 있는 겁니까? 그런 제 자신의 해석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빛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얼마든지 은혜스럽게 또 역사적으로 그 배경과 함께 상세한 설명과 빛을 나눌 수가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꽤 지식이 있다고 하고 뭐 좋은 대학을 나오고 나름대로 상당히 엘리트 의식을 가진 사람들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성경을 펼쳐서 들어가면 깜깜합니다. 깜깜해. 심지어는 성경을 거의 찾지 못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하고 마태, 마가, 요한까지는 대강 찾는데 그 범위만 벗어나면 성경을 못 찾아요. 그만큼 무지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빛에 대하여 깜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가진 빛을 가지고 사람들 향해서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힘있는 논리는 이론이 아니라 진리에 의해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진리를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올바른 진리로 빛나는 진리로 무장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거의 비슷하거나 혹은 세상 사람들의 어떤 약간 선량한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할 정도라면 그들에게 빛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뭔가 진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진리에 의해서 변화된 빛나는 모습이 있을 때 겸손하게 살아갈 때 그 빛이 더 크게 빛나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저 혼자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어둠 속에 있는 빛을 갖지 못한 자들을 부지런히 찾아서 이 빛을 나누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보고 그 다음 대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전도하는 일이 금방금방 잘 됩니까? 잘 안 되니까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말하는 설교자보다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에 맞는 설교를 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원칙, 하나님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전했을 때 그것이 자기의 생활이나 자기의 마음에 안 맞으면 싫어합니다. 여기 보면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진리보다는 허탄한 것, 자기 뜻에 맞는 것을 더 좋아하겠다는 것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람들의 태도가 그러할지라도 그러나 너의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편안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열심히 전도인의 일을 하면서 주어진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 여인이 가까이 와서 자기의 소원을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상당히 냉정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냉정하게 대하셨지만 나중에는 그 여인을 아주 후대하셔서 그 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호의적으로 알아주시고 처음에는 차갑게 하셨을까요? 차갑게 하신 그 모습이 바로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대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흉내를 내신 것입니다. 아주 냉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상태가 이방인에 대해서 어떠하다는 것을 지적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서 그 여인을 후대하여 그 딸을 고쳐주신 이유는 장차 이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도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막힘없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 나중에는 또 후대를 하셔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10페이지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여인이 이제 먼저 외쳤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이 외쳤을 때 처음에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여인이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이 묵묵부답이었습니까? 제자들의 태도를 보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말은 보내소서지만 쫓아보내라는 말입니다.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의 그 소리를 빨리 막으시고 보내시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히 냉랭한 태도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이스라엘 집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지 너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일할 수는 없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다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주 간절한 음성으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무슨 뜻인지 여자가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해야 될 내 일을 이방인들에게는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으로 금방 알아들었죠, 여인이. 그런데 그 거절하는 듯한 예수님의 대답, 그 어조가, 그 표정이 완전히 잘라서 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만 그 어조나 표정을 보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모습이 예수님께 보였습니다. 뭐 아이들도 부모에게 뭘 요청할 때 안 돼 하는 그 말투만 가지고 계속 더 조르면 될지 안 될지를 아이들이 감으로 압니다. 그렇죠? 어떤 톤으로 나오면 절대로 안 되는 것도 알고 어느 정도로 나오면 조금만 더 조르면 된다는 것도 알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 조르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명답을 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를 뭐 취급한 겁니까? 개 취급한 겁니다. 완전히 지금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으로도 도움을 받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그저 한 마리의 개로 비하시켜서라도 주님의 도움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만일 한 마리의 개가 되는 특권을 얻을 수 있다면 그는 개로서의 취급을 기꺼이 감수할 것이다. 그 여자는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민족적 신앙적 편견이나 교만이 없었으므로
즉시 예수를 구주로 그리고 자기가 구하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시인하였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나려면 원래 가지고 있던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아주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갈 때만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만나려면 인간적인 모든 관습과 전통과 고집을 버려야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 사람 저 사람 가르쳐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 교회에 대한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낍니까? 제가 이제 개신교의 어떤 유력한 목사들이나 또 그런 장로님들 이런 분들 만나서 가끔 얘기를 해보면 조금 친해진 다음에 하는 말이 안식일 교회가 너무 다른 사회에 대하여 벽을 쌓고 산다 그래요.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안식일 교회가 다른 교회나 세상에 대해서 너무 두터운 벽을 쌓고 폐쇄적으로 자기들끼리만 산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한편은 맞고 한편은 틀리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접근하려고 하지만 워낙 깊은 편견을 가지고 아주 상대를 안 하려고 하니 우리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 대답을 또 합니다. 편견이 보통 깊은 것이 아니에요. 아주 안식일 교회 다닌다고 하면 정말 큰일 날 이단에 빠져서 집안 다 파산하고 다 망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이 처음에 이렇게 교회를 진리를 발견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시는데 워낙 강력하게 하니까 주임 선생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친구하고 한번 식사를 하시면서 친구가 이제 그런 말을 했대요. 우리 아마 그 주임 선생님이 얘기를 했겠죠. 우리 집사람이 안식교회 가서 아이들도 학교를 옮기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아주 큰일 났다 그러면서 빨리 건져내라고 그냥 두면 큰일 난다고 집안 다 파산하고 이혼하고 큰일 난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핍박을 상당히 오래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이 진리를 만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편견과 장벽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또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도 저쪽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장벽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에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참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하는데 바벨론 안에 우리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아주 깨끗하고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만 길을 아직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비참한 이런 장벽을 헐어버리고 빨리 진리로 하나 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참 그 여인의 엄청난 믿음을 보시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 그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중대한 교훈을 또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공평하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아주 고귀한 영혼으로 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재림교인이나 장로교인이나 불교인이나 천주교인이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고귀한 영혼으로 보고 계심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선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위탁하신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상에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구원으로 초청하는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계획을 하셨고 그렇게 추진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민족적인 편견과 우월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런 면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배타심을 버리고 이방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갖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을 교육하셨습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2번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누굽니까? 로마의 백부장의 신하를 고쳐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복음을 개인적으로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2 케이스는 조금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는 이유가 있었고 사마리아인들도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지만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덕을 베푼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을 해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 이 가나안 여인에게 그의 소원을 들어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는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구원을 베풀고 도와주시는 분임을 아주 생생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교훈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그 위에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이 예수님께서 그냥 이 여인을 좀 이렇게 냉대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신 말씀인가요? 이 말씀이 사실인가요? 이 말씀은 사실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까?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방 모든 나라에 전하도록 하는 사명을 이스라엘이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방 나라 사람 혹은 로마의 백부장, 사마리아의 여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장차 복음을 전하여야 할 제자들이 그 사실을,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 복음이 이스라엘만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3가지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절로 6절을 좀 시간 되시면 찾아 읽으시고요. 6절 말씀만 한 절 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누가? 이방인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유대인들과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누구의 지체가 되고요?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 구원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좀 읽고 잠깐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시대소망 403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중간중간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은 담을 쌓은 정신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만과 편견이 서로 같지 않은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 강력한 분리의 벽을 구축해 놓았다. 이 교만과 편견이 서로 같지 않은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 강력한 분리의 벽을 구축해 놓은 이것은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혹은 종교와 종교, 종파와 종파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만과 편견 때문에 교회 안에도 교인들 사이에 장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인들 사이에 장벽이 있어요? 없어요? 교만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혀진 담을 허물어내지 못한 채 벽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면 저 외부 사람들은 물론 우리들 자신들 사이에서조차도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한 지체임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나 사단이 구축한 장벽들 중에 믿음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장벽은 하나도 없다. 베니게의 여인은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쌓여진 장벽을 향하여 돌진하였다. 참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 베니게 여인, 이방 여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두텁게 높게 쌓여진 장벽을 향하여 무엇으로 돌진했다고요? 믿음으로 돌진했을 때 그 장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도 혹시 어떤 타인들과 또 다른 단체와 또 다른 집단들과 그런 장벽이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그 장벽을 향하여 돌진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 장벽이 허물어지고 하나 되는 경험과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게 의심을 일으키게 하였을지도 모를 외관에 상관하지 않고 낙심을 떨쳐버리고 구주의 사랑을 신뢰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이와 같이는 누구처럼이라는 말입니까? 그 이방 여인이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돌진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신뢰심을 갖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은 각 사람을 위한 것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선택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막을 수 있는 장벽은 없고 오직 자기가 그것을 선택할 때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혹은 나와 이웃 사이에 있는 장벽들을 다 허물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급제도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바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질의 것은 어떤 것이나 다 무시하신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사람의 영혼은 동등한 가치가 있다. 계급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있습니까? 옆으로 이렇게 있습니까? 계급이라는 게 대개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옵니다. 군대에 계급이 있습니다. 정치에도 계급이 있습니다. 직장에 가도 계급이 다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집단을 가든지 서열이 있고 계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절대로 서열이나 계급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평면상에 놓여 있는 존재들이지 계급이 절대로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연합회 이제 어떤 직책을 맡게 되면 사방에서 전화들을 몇 번 받습니다. 승진을 축하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 소리가 참 저에게 부담이 됩니다. 제가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전화 오는 사람마다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합니다. 교회 안에는 높고 낮은 데가 없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이동은 수직 이동이 아니고 수평 이동입니다. 계급의 변화가 아니고 기능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청년회장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계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리가 아니고 평면적인 교회 안에서 각각의 기능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자리지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계급을 무시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자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는 중요한 자리, 높은 자리 갖고 나는 이게 뭐냐? 그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개개인 한 영혼 한 영혼의 가치는 모두가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동등하게 보시는 영혼을 인간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절대로 어떤 자기와 어떤 차이 때문에 자기와 같지 않은 어떤 다른 점 때문에 다른 사람을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한 가족이고
다 동등한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11절도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속에 얼마나 귀중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이십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항상 비차간의 동등한 관계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며 하늘로 향하여 전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